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이 영의 예복을 입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속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그렇다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그 가짜들은 실제로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려면 진짜를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따라해봤자 결국 진짜와 가까워질 뿐이지 결코 진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진짜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보다 더 훌륭해 보여야 합니다. 진짜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진짜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고, 진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가짜는 진짜를 그 자리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난 이래로 정통 교회들은 언제나 이단들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단들은 항상 정통 교회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려 했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저 교회의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제는 문제라고 하기도 힘들 만큼 더 큰 반역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닮았을 뿐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이 되려 하는 인간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도들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아지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시도하였습니다. 즉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광명의 천사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는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시편에서 반역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그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공동 기도문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조용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밖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라.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익숙한 것 같지만 익숙하다고도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을 삽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선 발걸음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표현하십니다. 헛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자랑하지 맙시다. 결국 가진 것은 다 비슷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을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을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앞선 하나님의 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등산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은 어릴 적부터 히말라야 14자 정복 이런 건 아니어도 이 웬만한 전국 대부분의 산들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암벽 등반 같은 건 하지 않았어도 이 소위 악자가 들어간 산들 말이죠. 치악산이라든지 사막산 같은 그런 험하기로 유명한 산들까지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정복했었던 이 나름 산악인이라는 명부에 이름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할 만큼 많은 산을 타왔습니다. 아마 그때 열심히 산을 탔던 덕에 지금까지도 이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아버지께서는 저희들과 산을 탈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특히 바위와 바위를 타고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앞서지 말고 반드시 아빠가 먼저 밟고 간 그 발자국을 따라 오르라고 말이죠. 그래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면 우리는 항상 이 아버지의 등을 보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그거 굉장히 오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때 참 든든했습니다. 이 앞서 걸어 올라가시는 그 아버지의 등을 보면 말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는 그 앞선 아버지의 등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그 모습 안에서 높아 보이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고 무엇인가 압도하는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기 위한 그 앞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어느덧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고 제 아버지께서는 이미 연로하셨지만 아마 그때 보았던 그 아버지의 등은 아마 제가 인생의 남은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영원히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이끌려 하시는 그 따스한 온기로 말이죠. 많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적다고 하기에도 그런 그 인생의 시간을 살아온 저이지만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 인생의 커다란 실수라고 할 만한 일들은 항상 제가 언제나 너무 앞서갈 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앞서간 거죠.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을 찾아서 무언가 높고 고귀한 가치를 쫓아가다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보다 무언가 멋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찾다가 인생의 가장 큰 실수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후 그 자리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쫓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무의미한 것들을 쫓으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거룩해 보이고 무언가 높고 고귀해 보이는 그들을 찾으러 나간 것이더냐? 그러한 것은 왕궁에서나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정을 찾는다 말은 하면서 보다 더 화려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존을 위해 일한다면서 숨겨둔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려한 것을 찾는다면, 고귀한 것을 찾는다면, 높아짐을 쫓는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출현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십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지 투성이의 장막에 거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 위에서 말이죠. 말이 밥을 먹는 그곳에 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여진 별명을 가지고 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의 셀러브리티가 아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의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의 등을 통해 전하는 따뜻한 온기인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화려한 이유는 그만큼 내세울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높고 고귀한 가치를 말하는 이유는 그저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압도하는 거룩함이 있다면 그 존재는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넘어서 버린 사탄, 즉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그들의 전술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쫓다가는 결국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따뜻함을 쫓읍시다. 높은 뜻이 아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낮은 섬김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압도하는 거룩함이 아닌 나를 감싸하는 온기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인생의 험준한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삶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또 너무 낮추지도 아니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못살게 굽니다. 계속 그렇게 머물다가 있다가는 결국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둔 존재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보호자가 없었다면 마땅히 그렇게 됐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단과 같이 그리고 저 대적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의 발걸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